네, 오늘은 이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12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당한 일이, 형제들이 내가 당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한 일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 자유롭게 이렇게 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쭉 계시다가 지금은 이 구금되어서 이 감옥에 gat혀서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임받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 이제 그런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당한 일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이 바울 사도의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쭉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된 곳이 로마였는데 그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긴 하였으나 결국은 이렇게 감금되어서 자유롭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실상 조금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서신이죠. 이 바울 서신, 편지를 쓴 거고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 아주 전형적으로 사용되던 한 양식 가운데 하나예요. 너희가 이제 이걸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형적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이제 말을 해줄게라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 상황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심정을 전할 때 주로 이제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보통인데, 근데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당연히 마땅히 기대되는,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 하니까 알기를 원하노라가 뒤에 있는데 바로 밑에 영어로 보시고 원어를 보시면 Now I want you to know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개인적인 어떤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전형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전한 것이 무엇이나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아주 간소하게 그냥 내가 당한 일이 이러한다 하면서 간단히 소개하면서 결국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것,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 첫 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애초에 그 시작하는 그 생각과 마음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를 보면 이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으로부터 애초에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 생각이 또 하게 돼요.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움과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그의 그 마음과 생각과 온전히 그 향하고 있는 열정과 그 사랑의 그 대상이 얼마나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었길래 자신을 구금하고 있는 이 시위대 안에서조차 그것이 드러났고요. 나아가서는 그 시위대를 넘어서 그 밖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그의 생각이나 그런 마음들이 드러났다,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구속하고 있는, 당장 그를 잡아 가두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아마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지조 있게, 꿋꿋하게 어떠한 그런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정말 믿고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따르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그럴 뿐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다고 하니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참 감히 짐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는 어떠한 열정 가운데 얼마만큼의 이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처음에 나 자신에게 향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없이 바로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자신이 처한 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리고 정말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시위대 아니라는 이런 환경조차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제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주 큰 귀감이 되는 이제 그런 분이었죠. 안중근 의사도 잘 아시겠지만 거사를 거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의 군인에 잡혀서 그 감금되게 되죠. 형무소에 감금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정말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그 일을 거행한 것이고 자신이 정말 이 동양과 정말 평화와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민족이 살아 나아갈 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지조와 어떤 기계를 가지고 쭉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당시에 그 일본 그를 감시했던 그를 이제 아주 특별히 독점적으로 감시했던 일본 이제 한 어떤 그분 이름이 아마 치바라는 이름을 가졌던 일본 순사였는데 안중근은 잘 옆에서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고 애초에는 처음에 일본의 영웅을 죽였다라는 그런 마음에 정말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안중근 의사의 인격과 그런 높은 지조에 감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죽기 전에 그를 이제 데리고 사형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순간에 정말 이제 안중근 의사가 너무 안타깝고 미안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때 안중근 의사가 국가 먹을 달라고 종이 달라고 하고 써준 것이 바로 위국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거였죠. 나라를 위해 이제 몸바치기로 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니까 나한테 그렇게 미안해하지 말고 당신이 이제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일본 사람이 이 치바가 굉장히 감화가 되고 그 집안 대대로 안중근을 사모하다 못해 나중에 숭배하기까지 하게 되는 좀 그렇게 나아가긴 하는데 이 한 사람 어떤 일생의 뜻 가운데 그 뜻을 고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이 한 사람만으로도
그 형무소가 변화되기도 하고 거기서 만난 이 한 사람이 정말 평생이 그 자손들까지도 다 변화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사실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 가운데 나아갔던 이 바울 사도 우리 그가 처했던 이 모든 환경들 포함하여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을 계속해서 드러냈던 이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은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처지, 자기 자신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말 뜨거운 불길이 되어서 이 바깥에서 이 바울 사도와의 매임의 소식을 들었던 다른 모든 이제 사람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그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다고 또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큰 그 열정과 그 불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15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그 숭고한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한 분들도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 그들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아마도 이 바울 사도가 투옥된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순히 그냥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며 살아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기보다는 정말 바울 사도처럼 나름의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의 잘 되지 못함을 마치 이제 질투하고 경쟁적인 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때 자기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나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이런 부분이 참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 생활하고 우리가 서로 또 함께 말씀 가운데 생활하면서 서로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아는데 잘 알고 또 의지가 때로 되기도 하고 또 믿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경우에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가 있고 내 처지를 분명히 잘 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많이 몰라주거나 때로는 이렇게 질투나 이런 아니면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거를 통해서 거치게 되면 그때 참 이 교회 성도로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했고 또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일이 분명하고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참 많은 쓰러져서 일어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앞에 제가 12절에서 그리고 또 이제 13절에서 그리고 지금 이어진 17절 이렇게 보면서 바울 사도의 그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그 일관된 사랑과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 12절을 통해 정말 자신이 처한 자기의 고통을 그렇게 굳이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고 자신의 그 어조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는 나 개인적인 어떤 것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가 처한 그 모든 환경에서들조차도 오히려 주변을 감화하면서까지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더욱더 또한 나타나지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을 통하여서는 정말 내 형제와 같이 아니면 정말 동역하는 정말 우리 함께 가는 그런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정말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실망시키는 이런 순간에서조차도 그리스도를 깊이 향하고 있고 그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쓰는데, 오히려 다른 것들은 그거에 비하면 전혀 신경 쓸 거리조차도 안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18절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정말 내가 기뻐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저 정말 이것은 나에게 기뻐할 일이고 앞으로도 나는 쭉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나 개인적인 어떤 내 이 힘겨움이 어떠한들, 환경이 어떠한들, 내가 내 주변에 그런 날 힘겹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들지 간에 그 가운데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는 그거면 됩니다. 근데 이게요, 내가 단순히 그냥 자기 위안을 위한, 난 그냥 그거면 됩니다, 이 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오히려 그게 기뻐서 못 견딜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 아주 크고 도전이자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할 때, 묵상하고 할 때 실상은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해보고, 과연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잘 따라 살 수 있겠는가라고 또 우리가 그래도 또 한번 반성도 해보고 의지적으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우리가 뒷구절 가면은 더 대단한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딱 이 중간 28절까지만 봐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어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히 이렇게 이런 마음들 가운데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도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하여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19절부터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생명조차도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이 생명조차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앞에 내가 뭐 고난을 겪고 내가 정말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혹은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간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되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되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 혹 내 죽음이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 죽음 당연히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절정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 마지막 구절을 이 바울 사도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중대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의 말에 정말로 동감을 하고 저 또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조금은 정말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러한 뜨거운 그리스도들에 향한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냥 내가 나 자신의 삶의 문제에 억눌리거나 그것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나의 어떤 처지나 환경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나의 친구요, 나의 가족이요, 정말 의지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얻게 되는 어떤 힘겨움과 고통스러움 그런 것들조차도 넘어서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오직 저는 당신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유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빛낼 수 있다면 오히려 나는 그것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열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